오늘은 일상에 가온다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에서 깨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에서 깨면서 눈을 뜨지만 여전히 은총에 눈 뜨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잠들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행위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죠. 우린 평생 옷을 입고 삽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나오자마자 포대기로 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평생 옷을 입습니다. 일할 때도 옷을 입고, 운동할 때도 옷을 입고, 잘 때도 옷을 입습니다. 물론 안 입고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입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죽을 때도 옷을 입어요.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 세월의 그 시절을 보낼 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염을 하셨는데요, 그 염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드리면 시신을 닦으면서도 옷을 입힙니다. 죽었는데 옷을 입혀요.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옷을 입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옷을 입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입었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옷을 지어 입은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옷을 통해서 가릴 곳을 가리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면합니다. 하지만 옷을 입는 건 꼭 부끄러움을 면하려고만 입는 것은 아니죠. 추위나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또 이런 기능적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오늘 그냥 가리고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잘 입고 싶잖아요. 예쁘게, 근사하게, 잘 어울리게 입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얘기하죠.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잘 껴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잘 입는 건 뭘까요? 옷을 잘 입는다, 꼭 예쁘게 멋있게만 입어야 잘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옷에 그리고 그 옷을 입는 자리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입어야 잘 입는 거죠. 수영복을 예쁘게 입었어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잘 입는 게 아니죠. 사적인 공간에서 입는 옷과 공적인 자리에서 입는 옷이 다르겠죠. 이걸 섞어버리면 아무리 예뻐도 잘 입는 게 아닙니다. 운동할 때 입는 옷과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의 옷이 비슷하다면 같다면 그건 아무리 근사해도 잘 입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옷을 잘 입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평생을 사는데 이 옷 입는 것에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입는 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로 옷 입는다, 새 옷을 입는다. 로마서 13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맞으신가요? 성경에서 옷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이성현 목사님이 요셉 이 이야기를 해서 속으로 저거 내일 내가 할 얘기인데 생각했는데 그래도 맛보기로 조금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펼쳐지는데 요셉 이야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꿈이죠.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옷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옷을 해 입히는데 어떤 옷이었는지를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채색 옷 하니까 우리는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색동저고리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도 하셨지만 여기서 채색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쿠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데, 쿠토네트는 이제 유대인들이 입는 속옷, 이렇게 속에다 입는 옷을 말하고, 파심은 뭐냐면 손바닥이란 뜻입니다. 혹은 발바닥인데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옷이 손바닥을 다 덮는 거예요. 손바닥을 다 덮으면 뭘 못할까요? 일을 못하죠. 아니,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넌 일하지 마. 그럼 이 파심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굴까요? 왕족이나 특권층이 파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이 파심,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아유 예뻐, 너 더 좋은 옷 입어, 이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큰아들 루벤이 있는데도.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옷을 입느냐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신분과 계층이 어떠하냐를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평민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옷을 통해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가브리엘 샤넬이 등장했던 1910년대, 20년대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당시 여성의 패션은 그야말로 신분의 감옥이었습니다. 꽉 조이는 코르셋을 입고, 그리고 겹겹이 쌓인 레이스와 장식들, 그리고 이따만한 모자를 쓰고 그 모든 옷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다. 노동자 계급과 우리는 다르다. 옷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넬이 이 모든 것을 깨면서 그야말로 의상혁명을 일으킵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그 불편한 것들을 벗어 던지고 남성 노동자들이 입었던 그 옷과 같은 편안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면서 옷을 통하여 평등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샤넬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의도와는 정반대로 샤넬은 강력한 신분 과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샤넬을 비롯한 모든 명품 옷과 가방은 자신을 남과 구별하고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옷은 나를 표현하고 싶기 위해서 표현하려고 입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옷을 입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그런 옷이 없어도 오롯이 나일 수 있는가? 단순히 진짜 옷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옷은 상징이죠.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모든 사회적인 옷들, 더 높은 자리, 더 안정적인 신분과 더 좋은 학위,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들, 우리가 욕망하는 이 모든 옷들이 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벗겨지는 그날에 우린 누구일까요? 은퇴하신 분들, 나를 설명해주는 그 직분과 호칭을 다 벗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일까요? 결국 요셉의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립니다.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리죠. 여러분,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벗겨진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이 벗겨진다는 얘기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호의와 애정과 편애 다 사라지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특권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특권의 옷이 다 벗겨진 요셉은 누구일까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입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본래 사람은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몇 년 전 뉴스를 봤는데 어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해서 교인들이 아무도 안 입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제대로 된 교회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나 원래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말이 재밌죠? 그들이 벗은 줄을 알았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겠나요? 그럼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은 뭐를 원래 입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벗은 줄을 알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로 그냥 네이키드라고 해도, 그러면 자기가 네이키드인 거를 서로 몰랐는데, 안 보였는데 선악과를 알고 먹고 난 다음부터 그게 그제서야 보였단 말인가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아담과 하와가 본래 알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알몸이 아니라 뭔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거죠. 뭘 입었을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은총의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은총의 옷을 잃어버리자 벗은 줄을 알고 그 모든 불안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그 옷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금세 사라져버릴 우리의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와 권력과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는 거죠.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본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걸로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 남들처럼 성공의 옷을 입지 않아도, 높은 자리와 안정된 신분의 옷을 입지 않아도, 남들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너 괜찮아. 내가 주는 은총의 옷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자고 있는데 이등병 시절에 고참이 와서 머리에 손을 살짝 이렇게 얹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살짝 손만 얹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맞죠. 딱 손을 얹으면 저는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이병!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조용히 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화장실 뒤로 아니면 화장실 안으로. 그리고 맞거나 대가리 박어를 합니다. 근데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맞는 거 이골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걸 꼭 팬티바람으로 시켰습니다. 옷을 벗겨서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벗겨놓고 겨울에 맞는 거죠. 왜 옷을 벗길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아니랄까 봐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군사들이 그냥 옷 입은 채로 못 박아 죽여도 괜찮은데 왜 옷을 벗겼을까? 그때 알았죠. 십자가 사건에서 진짜 핵심은 못이 박히는 고통에 있는 게 아니라 수치에 있구나. 그게 목적이었구나. 오늘날도 권력자들은, 아니 이 세상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부끄럽지 않느냐고. 남들은 다 성공해서 저렇게 사는데 그것밖에 못 살면 창피하지 않느냐고.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라고, 진짜 모습을 가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유혹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돈 벌어서 애들 성공시켜서 그렇게 해야 가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옷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옷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대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영적 탈영으로 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았던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한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건데 교인들이 믿음이 온 이후에도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에 막 팔팔 뛸 때는 은혜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신앙 생활이 계속되면 점점 율법적이 되어져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옛날에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었죠. 이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정교사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모처럼 키우면서 학교도 데려다주고 가르쳐주고 잘못하면 훈육도 하는 그런 교사였죠. 그러나 어릴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성장해서 예수께로 나아갈게, 믿음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건데 교인들이 자꾸 다시 몽학선생으로 초등교사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더 확실해 보이고 안전해 보였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옷보다 눈에 보이는 할례라는 옷, 율법을 지키는 옷, 집사, 권사, 장로라는 이 옷, 목사라는 이 껍데기 옷을 입고도 그게 더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는 거죠. 교회에 착실하게 다니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러면 눈에 보이게 확실하잖아요. 내 진짜 모습을 가리는데 그게 더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옛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옷을 입지 마십시오. 할례 받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 열심이라는 그 껍데기를 다시 입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옷으로 옷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다시 그 옷을 치워버리고 무화과나무 옷을 주워 입으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달라집니다. 슈퍼히로 영화를 보면 중요한 코드가 항상 등장하는데 그게 커스튬이죠. 옷입니다. 슈퍼맨은 안경을 끼고 슈퍼맨 수트를 입어야 되죠. 스파이더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존재와 그리고 역할과 사명이 바뀌는 거죠. 마블 시리즈 보십니까? 수트와 그리고 방패와 망치가 그들의 존재와 역할을 결정짓는 상징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2에서 피터 파커가 그 옷을 버리는 그 장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싶고 어떤 옷을 버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람은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자리에 가고 그 옷에 맞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데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가 입었던 겉옷을 누가 잡습니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잡습니다. 그 겉옷을 엘리야 스승의 옷을 잡아가지고 요단강에 내려치자 강물이 쫙 갈라지죠. 그게 뭘 보여줍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과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어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종교적인 허울과 껍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 입고 나 교인이야, 나 집사, 권사, 장로야, 다 목사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안수하는 AI 합성 사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심지어 교황님까지 나섰습니다. 그 즈음에 또 하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분노하게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님의 목상을 눕혀놓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깨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급기야 네타냐후 총리가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게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저렇게 속절없이 사라진 걸 보는 것보다 예수의 이미지와 목상이 훼손되는 것에 더 분노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 차 가스비가 오르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자 전쟁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면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안위하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도덕과 율법과 종교라는 옷으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가릴 수 없다고 하니 그 껍데기를 벗으라고.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과거의 옷을, 그 금방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으십시오. 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속으로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이제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도 연못이 있네. 소리치다 깨어난 아침, 창문을 열고 다시 올려다본 하늘, 꿈에 본 하늘이 하도 반가워 나는 그만 그 하늘에 빠지고 말았네. 내 몸에, 내 혼에 푸른 물이 깊이 들어 이제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풍덩 빠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옷은 이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무화과나무 잎을 이제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하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